네. 하나, 둘, 셋. 네. 네. 예. 그 새벽 텔레그램에 공지해 드린 것 같이 오늘이 이제 대림절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맘때면 항상 그 함께 모이는 장소에 뭐 보라색 천을 준비하고 초를 준비하고 초 주변을 어떻게 꾸밀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했었는데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제 그 교회 장식, 상징 이런 걸 사용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뭔가 물리적인 공간은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처소가 점점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줌이라는 가상 공간에 모여 있지만 이 화면에 보이는 여러분 그 각자의 네모칸 하나하나가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교회로 만들고 이 네모칸을 하나씩을 다 퍼즐처럼 맞췄을 때 요게 지금 하나의 새만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성찬빵 음료를 직접 준비해서 성찬을 했던 것처럼 대림절도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대림절 상징을 직접 준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 번도 대림절이라고 집에 이렇게 천을 걸어둔 적이 없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라색을 보면서 보라색이 그냥 보라색이 아니라 이거는 땅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의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림절을 함께 지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곁에 초를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초를 함께 켜도록 하겠습니다. 초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우리 그러면 침묵으로 마음을 모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여는 찬양 하겠습니다.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입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곳에 날고 날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맘을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시리로다.
오시리 오늘 임마누엘 오두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만남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안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림 1번 함께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들이 산들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하나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하나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대표해서 강기니 청년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런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요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워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도 악한 영혼들이 틈을 파고들려 애를 씁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저는 지난 일주일간 몸 곳곳을 다쳤습니다. 조그만 상처에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아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저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분노에 젖어 사는 걸까요? 주님, 저, 그리고 그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세요. 저희가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옥이나 다름없는 세상을 견디지 못해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눈을 뜰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용기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와 동시에 자신을 챙겨가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인간의 나약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희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세요. 저희를 안아주세요, 주님.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저희를 안아주실 당신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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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윤동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면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네, 지금은 특별 찬양 시간인데요. 은혜 전도사님
그 청년 구역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 예니, 유빈, 그리고 소원으로 이름을 바꾼 지호가 함께 하겠습니다. 둘, 셋, 넷.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고, 주님께 한가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성이다. 나를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한가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성이다. 나를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 되게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 구역원 4명 중에 2명이 생일이 있는 주간이어서 함께 집에서 안전하게 모인 김에 찬양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평신도 강단교회가 있는 날이어서요. 새맘의 오종학 집사님이 섬돌 향림교회로 가시고 그리고 섬돌 향림교회의 이호님께서 우리 교회로 와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저기 보시면은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여러분 다 같이 반짝이는 박수소리로 환영해 드릴까요? 네. 네, 그러면 설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평신도 강단교류에 함께하게 된 섬도량림교회의 이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평신도 강단교류를 통해 새만교회와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먼저 오늘 성서본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네, 저의 이호라는 명칭은 당연히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활동명입니다. 저희 교회는 쉽게 말씀드리면 별명과 비슷한 활동명이라는 것과 본인의 호적상 이름 중 원하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 교회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제가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쓰게 된 활동명이 바로 이호라는 활동명입니다. 활동명을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본명이 드러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교인들을 위한 혹은 활동명에 본인의 긍지를 담아 살아가는 교인들을 위한 저희 교회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희 교회에서도 모든 교인들이 동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는 저희 교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 중 가장 먼저 온라인 예배를 시행한 교회 중 하나가 됐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일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대면 예배를 몇 주간은 강행하게 됐고 일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최소 몇 주, 어떤 교회는 몇 달간 예배 자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가운데 새맘교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빠르게 온라인 예배 환경을 구축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구축한 예배 형태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샷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저희 예배위원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PPT가 나눠져 보이고 있는데 저 오른쪽 화면이 그대로 유튜브에 송출되는 방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지금 설교할 때는 설교하시는 분만 위로 올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때는 기도하시는 분만 보이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줌에 비하면은 조금 함께하는 형태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지만 예배 자체에서는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예배 형태 때문에 대면 예배와 비교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분들이 생겼는데요. 우선 어린이 교인들의 경우 직접 교육전도사님의 하늘 뜻을 듣는 게 아니라 모니터 속에서 전도사님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린이 하늘 뜻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주 양육자, 흔히 말하는 모부님들의 노력이 배가 됐던 것은 덤입니다. IT 기술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온라인 예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저희는 지금 9개월가량이 되어가는데요. 온라인 예배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 예배 참여하는 것 자체는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덜해지셨지만 이전처럼 설교나 감사기도를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감이 크신 상태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부서처럼 예배를 담당하는 모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뭐부 대신에 저희는 모둠이란 말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현재 예배와 교회의 미디어 전반을 담당하는 예배디어라는 모둠의 모둠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예배위원으로 함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된 이유로 저희 모둠도 예배위원들을 섭외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 한 달 4회 기준 목사님이 2번, 교인들이 2번 하는 설교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가면 보통 정회원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늘뜻 설교를 하시면 됐지만 올해의 경우 벌써 설교를 2번째 하시는 분도 몇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회원이 어린이 회원 포함 6,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감사기도는 대체로 1년에 2번 하시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올해는 2번 하시게 된 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제대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저희 모둠과 교회 모두 고민이 많습니다. 어린이 교인들을 위해 교육장도사님의 평일 신방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났고 하늘뜻과 감사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예배위원들에게 저희 모둠 또한 최대한 잘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에 따라 저희 모둠의 일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동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바로 지방이나 외국에 계신 저희 교인분들 그리고 다른 교회 교인분들과 평소 특정 교회에 속하고자 하지 않았던 가나안 성도분들이 저희 설교에 함께, 저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이나 외국 교인분들 중에는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설교를 이번에 해주셨던 분들도 종종 있으시고요. 이런 지방 외국 교인분들 중에는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구축한 뒤에 직접 하늘뜻 펴기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누군가에게는 온라인 예배 형태가 예배의 문턱을 높이게 된 상황이 됐지만 누군가에게는 문턱을 낮추게 된 계기도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형태를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기존의 예배를 함께 잘 드릴 수 있었던 교인들 중에 예배를 제대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생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인들은 최대한 놓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앞으로 온라인 예배 위주로 예배를 이끌어갈 교회의 숙제가 되겠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울 권리, 학습권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장애인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학습으로 학습 환경이 바뀌는 가운데 특히 요즘은 줌으로 이렇게 수업하시거나 밴드로 하시는 학교들 많은데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고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권이 많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예배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부는 더욱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벌써부터 막막해지지 않으시나요? 교육계에서도 아예 무대책으로 일관을 하진 않았습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에 자막이나 속기를 지원을 하고 있고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방문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하게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고 이런 대책들도 실효를 톡톡히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요. 관계부처에서는 노력하겠다 정도의 굉장히 나이브한 대답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노동 취약계층에도 어김없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을 경험하게 되었고, 무급휴직이 오래될 경우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이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실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은 대부분 사람 자체를 부품처럼 사용하는 저숙련 노동이 요구되는 직장입니다. 콜센터, 택배 물류센터, 흔히 노가다라고 불리는 건설 현장 노동직 등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모두 코로나19 이후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던 직종들입니다. 네, 영상 보시고. 코로나19 진단과 감염 여부에 대해 국번 없이 전화 상담을 해주는 번호가 바로 1339입니다. 그런데 이 1339 전화 상담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레 빌딩입니다. 이 건물 7, 8, 9층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각 층별로 약 130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 1339 상담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9층에 근무하는 3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9층 콜센터는 즉시 폐쇄됐고 130여 명의 상담사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A씨는 기침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자 지난 16일 연차를 썼고 17, 18일은 미리 계획하지 않은 이른바 사고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사고연차는 상담사 개인평가와 인센티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이후 A씨는 지난 19일과 22일 정상 출근했습니다. A씨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사고 연차를 계속 쓰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내가 오늘 아파서 쉬고 싶어. 그러면은 나의 그 상담사 평가 기준에 해당한 점수가 깎여요. 나의 인센이 깎이는 거지. 노조 측은 지난 3월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이후 상담사 간 자리 간격을 1m 이상 넓히라는 방역 당국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콜센터 대규모 확진이 최초로 있었던 구로구 콜센터 확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흔히들 신도림 대규모 확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였는데요. 이 당시 확진자 중에 한 분은 투병 중인 남편을 돌볼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이 콜센터와 함께 투잡을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남편은 이분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되어 결국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콜센터 노동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본 뉴스에서 언급된 대로 구로구 대규모 확진 이후 정부에서는 상담사별로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침 이후에 특별한 대책을 함께 세워주진 않았습니다. 업체별로 대책을 알아서 세우라는 식이었습니다. 콜센터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황급히 재택근무 환경을 만들어준 센터는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 이격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격근무라는 건 그 간격을 넓힌다는 뜻인데요. 노동자의 근무일수 자체를 줄여버리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통보해버려서 노동자가 퇴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퇴사한 노동자들은 퇴사한 노동자들대로 막막한 가운데 남은 상담사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전화가 오는 양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 가운데 사람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고객사,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원청회사에서는 대기 고객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빨리 받으라고 합니다. 노동환경이 이렇게 더 빡빡해졌으면 하다못해 월급이 10원 한 장이라도 올라야 할 것 같은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뉴스에서 언급된 내용 중 또 하나가 바로 결근을 하면 월급이 바로 깎이기 때문에 아파도 함부로 쉴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과거 직장 동료 분 중에 하나가 저도 콜센터에서 일을 예전에 했었는데 7월경에 목이 아파가지고 조퇴를 시켜달라고 했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 이후에 상담사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 동료는 이때 조퇴를 하지 못해서 인후염이 악화가 됐고 지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아까 언급된 국민보험공단은 그나마 나은 케이스인 것이 보통 아파서 연차를 쓰려고 하면 연차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아파도 무조건 나오라고 하고요. 정말 아파서 못 나가는 상황이 되면은 이때는 무단결근 처리를 합니다. 아예 연차를 못 쓰게끔 합니다. 이미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무단결근 처리가 되면 만근수당, 인센티브, 월급 모두가 없어져 버립니다. 월급은 전부가 아닌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서 만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한 30만 원 넘는 금액이 하루를 결근했을 때 숭덩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저희 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콜센터 저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무급휴가로 처리를 해도 좋으니까 10일만 쉬게 해달라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회사에서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에 무조건 퇴사 처리를 할 것이다. 5일 이상 휴무를 주거나 무급휴가로 쉬는 것 모두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노동법 기준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작은 회사대로, 큰 회사는 큰 회사대로 한국에선 이래도 되니까 노동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파도 회사에 무조건 나오게끔 만들어버리는 이 환경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을 불렀다는 건 콜센터 상담사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콜센터 노동자, 택배 관련 노동자, 건설 현장 노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마스크를 끼고 오랜 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확진에 취약하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껴야 하지만 오랜 시간 땀 흘려가며 일하거나 쉬지 않고 말을 하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끼고 있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올해 5월에 이태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사건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최초로 대규모로 전파되기 시작한 대구와 인근 지역의 발생 이후로 이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은 처음이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장소 중 하나가 게이클럽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태원에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도 문제이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유흥시설이 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역계획을 확립하지 않고 무계획으로 중요한 시기를 흘려보낸 용산구청 측에도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태원바의 대규모 확진을 그 당시 클럽에 방문했던 게이들에게 모두 돌렸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게이들이 문제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진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그때 그렇게 놀고 싶었냐, 집에서 조용히 박혀 있었어야지 어딜 기어 나오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용산구청에서 공개한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전부 뒤져가면서 확진자의 개인 신상을 조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에 이태원 방문 후에 코로나가 확진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본인의 성 정체성이 의도치 않게 들켜버리는 아우팅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게이임을 밝혀지게 된다는 뜻이죠.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태원 방문 후에 코로나19 확진되신 분이 아우팅을 당했고 직장에서의 혐오를 견디기가 힘들어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태원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본인의 직업이 학원 강사였던 점, 이태원에 방문했던 사실을 숨기고 역학조사에 임했다가 이후 연쇄 감염을 일으키게 했던 그런 분이 계셨던 것도 알고 계실 건데요. 이분은 최종 징역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분이 사실대로 조사에 임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아우팅, 아까도 말씀드렸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게이라고 밝혀지게 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번 잘못 아우팅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나 무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분에게 무작정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코로나19 때문에 새롭게 낙인이 찍히게 된 존재들이 있으니 바로 확진자들입니다. 물론 개인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많긴 하지만 이런 팬데믹 속에서 코로나19 감염을 개인 한 명만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어도 걸릴 수 있는 것이 현 시점의 코로나19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시선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확진된 이후에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후유증보다 고통스러운 건 사회의, 특히 주변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친구들이 자기를 빼놓고 부른다던가 같이 밥을 먹지 않는다던가 혹은 확진 사실에 대해 놀린다던가 하는 상황들은 정말 확진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저는 저런 상황을 보면서 성서에 나병 환자라는 이름으로 언급된 악성 피부병 환자가 떠올랐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악성 피부병을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다는 이름으로 부정한 자들로 취급받았던 이들. 본인의 잘못이 없었음에도 큰 병을 얻은 것도 모자라 사회의 낙인까지 함께 얻은 이들. 저도 이번 강단교를 준비하면서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님이 알려주신 사실인데, 이 고대 근동에서 악성 피부병 환자가 부정한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사실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안에 있던 속살이 드러나는데, 이 피부가 갈라지는 것 자체가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취급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경계를 계속 세우는 것을 더 중시를 하고 그 경계를 허무는 것 자체가 죄로 취급받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악성 피부병의 전염성과는 별개로 이 현상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예수님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날 팬데믹이 창궐한 이 시기에 성소수자를, 취약계층의 노동자를, 장애인과 노약자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 성서본문에서 예수님은 때를 언급하십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때가 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한다는데요. 이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결정적인 때를 상징하는 질적인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때를 그냥 맞이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시기에 맞게 준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것을 찾아서 이동하기 시작할 때 가장 빨리 손쉽게 치워지는 대상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환란의 시대를 살아내면서 우리 한 몸을 건사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하느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당장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상황들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한 명의 힘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당연히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인의 삶만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촉각을 더욱 곤두세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팬데믹에 휩쓸려갈 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휩쓸려가는 이들을, 그들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콜센터에 전화를 한 뒤에 전화를 끊을 때 이런 시국에 고생이 많으시다, 감사하다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어쩌면 지금 우리일 수도 있는 이들과 함께 합시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팬데믹에 휩쓸려간 이들, 그리고 계속 휩쓸려 가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이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우리가 바꿔서 실천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덕재 전도사님께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11월 29일. 오늘은 문중원 열사 1주기입니다. 부산 경마장에서 15년간 기수로 인한 문중원 기수는 온갖 부조리와 갑질, 경마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 한국 마사회의 비리를 죽음으로 고발했습니다. 26일 문중원 열사 배우자의 발언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소중한 생명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억울한 죽음은 헛되이 되지 말아야 하고 가슴속 절절한 희망은 짓밟히지 말아야 합니다. 부산 경마장이 2005년 개장한 이래 7명의 기수와 말 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7, 8월 서울 경마공원에서 2명의 말 관리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한국 마사회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지기를, 한국 마사회의 부패한 구조와 권력이 개혁되고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한국 마사회가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작성한 합의들이 완전히 이행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못다한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은 알리는 말씀 시간입니다. 박은미 집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절의 첫날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셨던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이웃을 위해 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의평화기독연대 평신도 강단 교류로 섬돌 향림교회 이웃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꺼이 온라인 평신도 설교로 찾아주신 이웃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보이는 박수로, 반짝이는 보이는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의견 나누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는 게 좋겠네요. 네. 아까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오늘 평신도 강단 교류를 위해 우리 교회 우종학 집사님이 섬돌 향림교회에서 설교하셨습니다. 네. 혹시 가능하면 그 설교를 여기서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주일은 가정 예배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구역이 함께 예배드리는 등의 가정 예배를 권해드렸던 바 있으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때입니다. 모이지 말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는 목요일 12월 3일은 수능일입니다. 새마음의 수험생들이 침착하고 여유있게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새로운 꿈을 꾸는 청년으로의 발걸음도 기도로 응원해 주십시오. 노중수, 윤병하, 신서현, 이찬영, 운영주의 이름을 담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새마음 겨울 수련회는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구 운영위원들의 한 해 정리와
세회 계획을 위한 워크숍만 12월 둘째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천봉 장로님이 새롭게 치료에 들어갑니다. 부작용 없이 완쾌될 수 있도록 치료 과정에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광고 내용이 많아서 새남 기금에 대한 이거는 항상 우리가 반복된 거여서 그거 좀 생략돼 있는데 그거는 지난 주보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송의 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니라. 지는 나는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의 말씀들이 너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없은 믿음으로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하라 말하신 예수님의 긍휼한 사랑과 이 땅의 고난에 흘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안온하고 평등한 나라가 임할 때까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팬데믹에 휩쓸려간 이들과 함께할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한 체험으로 임하길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볼까요? 네.